에스라 3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살면서 여러분 두려웠던 순간을 누구나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먼저 붙잡으셨습니까? 전화 돌려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SNS 등을 검색하면서 찾았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돌아왔어요.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왔으니까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70년 동안 버려졌던 황폐한 땅은요 정말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본래 그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경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위협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요 그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그 점유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바벨론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마주했던 진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가끔 이와 비슷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신앙생활, 전도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와 잘한다 박수 해주기는커녕 막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해를 가하기도 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해 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겠다고, 내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다고, 내 처지에 무슨 신앙생활이야 막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두려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기를 우리도 함께 손에 쥐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마치 한 사람처럼이란 뜻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잖아요.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이방인들의 이런 공격 앞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흩어지거나 영적으로 고립될 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나 뭉치거나 모이면 살아나고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를 행진할 때가 있었죠.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잔인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공격해 왔냐면요, 굉장히 비열하게 공격해 왔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은요 본대를 치지 않았어요. 중심부를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곤하다는 이유로 좀 낙오되고 뒤처져서 홀로 걷던 후미의 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이것이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치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의 대열에서 좀 멀어진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서 좀 뒤처진 사람들,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굳이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그런 모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할 때만 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말렉의 밥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흩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하지만 뭉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하지만 기도 모임이 오면, 오늘 같은 날에도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힘이 없고 또 기도문이 막힐 때 있어요. 하지만 같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옆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하면 말문이 막히고 기도문이 막혔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기도문이 터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시너지 효과고요, 공동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한 사람같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전 릴레이 기도 있잖아요. 각자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같이 뭉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일 남았잖아요. 2주 동안에 4개의 교구가 돌아가면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텀이 와요. 여러분, 적어도 한 3번 정도 기도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은 아직 내가 3번의 기회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3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처럼 성전에 모여 나가자 없게 기도하는 걸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마십시오. 전도의 행전에서 여러분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24일 생명나눔 잔치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구경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순종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초청하십시오. 이것이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같이 움직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처럼 모인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2절 하반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놀랍게도 그들이 모여서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점유하고 있던 이방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싫어했다고 말했어요. 시기했어요.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 백성들이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무기를 만들고 전술을 만들고 어떻게 공격할까를 이들이 논의하지 않았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한 일이 뭡니까? 두려워서 제단을 먼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수록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눈과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참 미련한 짓일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당장 적들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공동의 적을 또 이렇게 공동체로 막을 것인가, 이런 일들을 그들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군사훈련은커녕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진영에 처음 딱 들어섰을 때에 어떤 성이 가로막고 있었죠?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고, 가나안의 대적들은
서슬퍼런 칼을 갈고 있었어요. 군사학적으로 보면요, 그때 당장 무기를 점검하고 전술을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여리고 평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놀라운, 진짜 우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사들을 다 눕혀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적들이 이것을 알고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겜에서 시몬과 레이가 그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맺으면 우리가 서로 상통할 것이다.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단 두 사람 시몬과 레이가 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전멸시켰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무서운 긴장감 속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유월절 예배를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인가, 여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벽보다 크고 언약이 훨씬 군사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도 바로 이 영적 비결을 알았어요. 사방의 이방 민족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단을 쌓는 것임을 그들이 확신했어요.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삶의 장벽이 있습니까? 재정의 두려움이 압박해 오십니까? 질병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자녀의 위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가십시오. 두려움을 주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월 24일 생명 나눔 잔치를 준비하면서 VIP의 명단을 하나님 앞에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초대장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꺼이 나오겠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거절하고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의 이름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올려놓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건물보다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일상의 상번제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제단을 세운 백성들이 이어서 초막적 절기를 지켰어요. 5절에 보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즉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니까 상번제잖아요. 그런데 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성전의 건물에 벽돌 한 장 올리지 못했어요. 성전 지대도 아직 놓지 못했어요. 기초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미루지 않았어요. 번제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바로 번제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번제요? 상번제죠. 일상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건물이나 화려한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상의 예배, 상번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땅에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던 것입니다. 왕의 금령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떤 누구에게 제사하거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잘못 걸렸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죠.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전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상번제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매일의 상번제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 겨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과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 개인적으로 큐티하자고 말했는데 이것도 없이 살아간다면요, 바벨론 사람처럼 똑같아요. 그것은 성전 지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상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나눔 잔치를 하는데요, VIP를 작정했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불신자들 또 한순간 이 자리에 앉혀놓고 같이 한번 예배드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포로처럼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상번제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주일만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기 전에 매일 자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 상번제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데 바벨론식의 방식에서 예루살렘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의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렇다면 예전에 하던 대로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비록 건물이 없어도 아직 벽돌 한 장 쌓아 올리지 않았지만 매일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번제를,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변의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처럼 일제히 연합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매일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정하십시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두려움을 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낙심하기 전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고 어깨를 짓누르는 문제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문제 하나님께서 맡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제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영적인 불이 내려서 모든 문제 태우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제단 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회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일제히 일어나 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단단히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내 삶의 제단을 먼저 쌓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가 내 인생의 제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상번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